할렐루야. 9월 13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시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7월 13일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미 이 표현은 이미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의 한 표현입니다. 곤고하다 할 때 곤란하고 고통스럽다, 뭔가 영어의 몸이 된 것 같이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 왜 곤고할까? 이 사망의 몸 안에 내 영혼이 있다는 사실에 그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건져내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화인 맞으면 내 죄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속사람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또 인간이 곤고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고통만 당합니다. 그리고 죄의 길을 따라 행하다가 정말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면 성경은 인간에게 길을 제시하고 쉽게 말하면 인생의 참다운 로드맵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톱스에 쓴 죄의 벌, 또 장발잔 같은 것을 보면서 죄에 대하여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의 배경이 아니면 진정으로 깨닫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심도 오늘 상당 부분이 둔감해지고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은 교만한 사람은 죄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은혜요.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닫는 게 그 위에 덮여진 은혜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어도요,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지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라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 구원의 도상에 허락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구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추억, 애굽에서 살던 체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노예 근성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걸 할례라고 합니다. 죄의 할례요, 과거에 대한 할례요, 추억에 대한 할례요, 취향에 대한 할례를 받고 나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인데 오늘 거듭났다고 내가 갑자기 순식간에 온몸이 영화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강렬하게 제가 믿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성인인 줄 알았지만 그 다음부터 제게 찾아온 것은 죄책감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살 수 없는 능력을 안고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괴로워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인생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이미 로마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그것을 다 이미 선행적으로 깨달았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그 내 죄의 법이 뭐겠어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생의 자랑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삼겹줄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하나 찾아와서 사로잡을 때 이걸 벗어날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삼겹줄과 내가 깨닫고 거듭난 은혜의 나와의 영적 싸움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4절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우리가 모든 인간은요, 명상을 하거나 수도를 하면 양심이 조금 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양심적인 사람이 돼요. 그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욕심 많은 인간이구나. 내가 허망한 존재구나. 내가 참 덧없는 인생을 이렇게 뭔가 내 걸 채우려고 사는구나. 이렇게 해서 무소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알기 때문에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는 성수까지 이룹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불교에도 성수군이 있어요. 구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고등 종교들이 여과하고 여과해서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를 살피게 하는 데는 도움이 돼도 구원의 길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처절하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데에 대한 답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철학적으로 머리로 깊이 명상을 하면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하면 헤겔의 묵상의 길이 있어요. 칸트의 묵상의 길이 있어요. 독일에서 헤겔 철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실존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을 묵상합니다. 그 인간의 묵상에 대해서 대답은 허무입니다. 허무하면 뭔가를 채우는 걸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다른 종교, 이방 종교, 다른 우상들로서는 불가능해요. 오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철학으로도 오늘 종교로도 오늘 명상으로도 안 됩니다. 오늘 25절에 바울은 답을 찾았다는 데 오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이 뭐겠어요? 그렇게 섬기고 두 세력이 갈등하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바로 이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어린 양의 피 뿌린 옷, 죄를 범했을지라도 해결이 되고 죄를 범하기 전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죄성도 나를 삼킬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영적 싸움을 전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후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겁니다. 우리 최하급 박사의 그 강론집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토온의 창시자 안토니에 관한 얘기인데요. 주 251년경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지정의적으로 지적으로 인정하고 감정으로 체험했고 의지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 생활에 들어갑니다. 동굴에 가서 10년간 삽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성에서 20년 동안 지냅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요. 그래서 때로는 안토니가 있는 곳을 지날 때면 안토니가 처절하게 막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주변에 다 들렸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를 망상가다, 정신병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토니가 6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났을 때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에 제자가 된 수도사들이 이렇게 수도사들에게 그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악령들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마라. 우리가 잃어버린 자인 것처럼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구속받은 자로서 항상 위로받고 기쁨 가운데 살아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죄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여기서 해방받아서 거룩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그리스도의 더 큰 은혜, 그래서 카포레트, 커버,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삽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을 또 자녀들을 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선교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